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올해는 유난히 새해가 되었어도 크게 새로운 기분이 잘 들지 않는 묘한 기분이 드는 것. 이게 제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아마도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의 교회가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어두워져가는 세대를 밝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초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시흥 동산교회의 첫 TGIF 월십 때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강해를 원하신다면 1월 8일 TGIF 월십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당장에 그를 찾아가 독서를 쏟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정작 본인을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지금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었던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지금 요한이 바라고 있는 것, 옥중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줄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랜 기간 응답이 없거나 또 내 기대와는 영 다른 응답이 오거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나?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는 내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내 기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셀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뿌리를 함께 견고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놓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너가 찾던 메시아 맞다 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로만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느껴지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다 실족할 수 있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실족시키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뭘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다르게 응답될 경우에 그런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예수님께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랜 기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것으로 응답이 왔다면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오랜 기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29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며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는커녕 썰렁하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세대이다. 또 슬픈 장례식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곡을 하며 우는데도 아무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그런 매정하고 메마른 세대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의 기쁜 일에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또 남의 아픔에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풍요이고 행복이죠. 하지만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행복조차도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메마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메마른 세대를 살면서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메마른 땅의 담벼와 같은 역할을 반드시 해내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품고 남의 일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나부터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점점 말라 갈라진 땅에 생명이 돋고 땅이 비옥하고 또 풍성하게 그렇게 조금씩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루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한 명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소망하며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슴속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시가 우리의 소명과 비전을 상기시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아침 나부터 물들고 나부터 꽃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변화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시대,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또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시대를 탓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의 예배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